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딱 되려면은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이 말씀 들은 걸 있잖아요. 뭔 말씀인가를 잘 듣고 그것만 가지고 딱 여러분들이 그것만 집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를 주신다 그랬죠? 모든 게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무슨 막 어려운 일, 힘든 일, 급한 일 이런 게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가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했지? 이게 거의 다 올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로구나. 이렇게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 상태가 나는 이렇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전부 이렇게 뭐든지 하여튼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좋은 일이 많아요? 안 좋은 일이 많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할 때도 그렇고, 이제 이 다락방에서는 어떤 얘기냐면은, 유 목사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이게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답이 났다 하고, 결론 났다 하고,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생각하고, 메시지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그 메시지 듣고 들을 때는 힘 생기잖아요. 힘 생기는데 내 혼자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그 힘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 메시지 아무리 적어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생기질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들을 때는 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을 잡고 있는데도 나 힘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그래서 말씀을 누리는 사람, 그 말씀이 사실이 된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하고 내가 말씀이 사실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막 그렇지 맞아 아멘 하고 눈물도 생기고 눈물도 나고 막 힘도 생기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몇 분 안 들어보세요. 혼자 있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니 유 목사님하고 그리스도하고 내 그리스도하고 뭐가 나도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뭐가 달라?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분명히 나는 그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하나님의 힘을 얻었거든요. 달라졌거든요. 근데 나는 왜 이래? 이거를 혼자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저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라는 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저는. 그분 메시지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메시지가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요한복음 1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이 이 말씀이네? 이게 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거 안 오면은 맨날 그냥 듣고 그 말이고 이렇게 가서 어떤 때는 막 힘이 되는 거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거네 하고 이게 온 게 여러분들 이게 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은 곧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게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꾸 생각을 하셔서 그럼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뭐가 일어나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이게 내게 아니에요. 내 말씀이 아니라니까. 내 말씀이 뭔 말인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게 내 말씀이라는 게 이 말씀 내 말씀이야.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탁 오면은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이래 맞아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뭐죠? 그 말씀이 살았다는 말이 그 말이래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리 읽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묵상해도 이게 안 오면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이래 정도지. 그거는 뭐죠? 그런가 봐 그렇구나 그래 이거지 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과 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하고 연결을 시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은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이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면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 안 하니까 그냥 말씀이 말씀으로 그냥 그렇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와야 여러분 되지. 이걸 아무리 말씀을 그냥 이 글자로 정리를 해가지고 아무리 말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거는 전부 뭐예요? 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게 능력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았다는 말은 말씀이 살았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생각에 딱 주시면 생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오면은 뭐가 일어난다고? 내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이 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시는 걸 보고 창조주라고 하고 지금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죠. 재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아담 이후에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아담 이후에 모든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택했는데도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죠? 죄를 해결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는데도
구원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한 10절, 13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쫙 읽고 한번 생각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것만 딱 붙들고 그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에 예정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작정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라고 했죠? 믿더라. 그러면 그 작정이 뭐고 예정이 뭐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경륜이라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경륜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알고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정이라는 말을 했을 때 예정했어요. 예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미리 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한 거 예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여러분들을 정했어요. 이제 이렇게 정리를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 말 듣잖아요. 섭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전부 준비해 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면 철저한 거,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앞에다가 뭐죠? 하나님이 예정한 거예요. 미리 정했다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말을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구원 주시기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작정이라는 말은 뭐냐? 작정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자,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라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어느 때 이거를 알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했죠.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예를 들을게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나는 그걸 알까 모를까요? 모르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어느 날 김양순이하고 만나게 하고 결혼을 해서 자 교회 다니겠다 해가지고 그래 다니다가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들으면 저는 태어나기를 유교 불교 가정을 해서 대대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이해가 갔어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 안 믿어서 가셨어요. 뭔 말인지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우리 집 사람이 나를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어떻게 주고받고 만나서가 그게 아니고 이걸 내가 구원을 알고 나니까 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장세현이하고 정은영이하고 누가 소개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게 안 믿어지고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이 엄마 아빠하고 다시 만약에 태어난다면 결혼해? 아니 당장 아니라고 그래요. 그거는 뭐지요? 아니라는 얘기를 한다래요. 그러면 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왜요? 다 자기 생각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모든 게 주장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탄이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애들을 결혼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아들도 보면은 아빠 나도 결혼을 하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대. 아니 마음에 드는 여자가 그런데 지 마음에 드는 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어야 되냐 아니면은 이뻐야 되냐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이놈은. 그러니까 내 가만히 보니 이게 야 이제 결혼해야지. 그러면 아빠 살다가 헤어질까요? 아니 솔직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는 하나님이 분명히 택한 놈이에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놈을 이걸 알게 해준다니까? 그런데 그럼 내버려 두면 되냐 이 말이야. 그러면 얘가 하는 얘기가 날 보고 그래요. 아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면서. 보세요. 전부 지 입장에서 지 생각으로 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뭐라고 얘기할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정이 미리 정했고 미리 완전히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뭐요? 완벽한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구원 주시기로 작정됐고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이걸.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경륜이라는 얘기를 하죠. 또 그거 나오면 여기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경륜. 하나님의 완벽한 의도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도대로 뭐죠?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요거를 잘 정리해 보세요. 요거를 얻은 걸 앞에다 두든지 간에 잘 정리해 보라니까. 예정이 미리 정하고 섭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작정은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디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3절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택하셔서 작정이란 말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때를 말하는 거라니까. 자 베드로를 이 베드로나 초대교회 그 사도들 있죠. 불렀을 때 이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보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알아주십니다는 걸 베드로가 지가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셔서 고백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들어서 내가 믿습니다. 이건 내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뭘로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라는 말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값으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알고 듣고 알고 믿게 하신 분도 은혜로,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내가 아는 그 시간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조진 집사 언제 구원받았어? 그러면 내가 1990년 예를 들어서 90년 몇월 며칠 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전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건 내가 아는 거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 그리스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요걸 가지고 예정, 섭리, 작정, 경륜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는데 내가 알고는 그때 내가 알았을 뿐이,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이라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그렇구나.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믿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들 때문에 그걸 엄마 아빠를 그런데 엄마 아빠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엄마 아빠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엄마 아빠가 중요하다 생각해? 하나님이 중요하다 생각해? 정은영, 누가 중요하다 생각해? 내가 더 중요하잖아, 엄마하고. 이렇게 사단이 딱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걸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홀로 설 수 있는 거, 홀로. 다음 주일이면은, 다음 주일 지나고 나면은, 화요일 날 내가 병원에 들어가잖아요, 18일 날. 아무도 안 와도 상관없어, 나는. 왜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저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뭐 하냐고. 병원에서 예를 들어 보호자로 사인하라고 그러면 와서 그거 해주지. 아무 소용없어. 아니,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은 내가 뭐 도움되는 게 있어요? 있지. 뭐, 어디 뭐 하면 아프다고 그러면 뭐 좀 갖고 온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는 그 의사가 얘기를 하기를, 이제 우리 김희수 선생님 남편이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 수술한 사람이에요. 젊은 친구. 날 목사인 줄 알아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성은이가 13일 날 애를 분만하는 날짜를 딱 잡아놓고, 그러면 애 낳고 애 낳으면 분명히 지 엄마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내가 수술을 하고 나면은 월요일 날쯤, 화요일 날 들어가서 월요일 날쯤 퇴원하기가 쉬워요, 제가. 이제 계산을 딱 하는 거죠, 나는. 그러면은 나는 한 열흘이면은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계산을 딱 하죠. 이걸 뭐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이래 놓으면은, 내가 퇴원을 해서 주일을 한번 빠져야 되겠다. 또 이게 좀 길면은 한 주간 더 빠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딱 이제 계획을,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딱 하고 나서, 그러면은, 그런데 나는 아예 우리 집사람 나를 도와줄 이런 걸 아예 끈을 뿌렸다니까. 나는 아예 내가
그러니까 또 나중에 알아보니까 나는 그 알아본 것도 없어. 그러니까 또 정성은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것도 알아보고 해야지 막 하고 막 전화를 하고 그래요. 그럼 뭐 전화를 할 거. 나는 내가 그거를 좀 두렵거나 뭘 했으면은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자식이 귀하고 뭐가 귀합니까? 구원받는 게 귀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는 게 귀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게 귀하지. 안 그러면은 그 귀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됩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이거 알고 나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도 나중에 늙고 나중에 힘없고 이러면은 친구끼리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해요. 그게 전부 뭐예요? 사람 의지하는 건 아닙니까? 홀로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자들은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 섭섭하겠죠. 나는 저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내가 저한테 다 봉사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된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하나가 딱 되셔요.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알면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정이 뭐라고? 요걸 요렇게 써놓고 적용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 섭리는 뭐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거 경륜은 뭐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뭘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완벽한 계획 속에 여러분들 구원하시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은 그래서 창세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7살 때 학교를 갔다 오다가 또랑물이 많이 넘쳐가지고 떠내려가다 부드러운 붙잡고 왔다. 살아났다.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나는. 그랬구나. 죽을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 이제 이거를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나는 안 죽는 존재냐? 아니요. 사명 끝나면은 언제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끝나면은 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죠? 전적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서 내가 알은 거는 내가 30대 초반에 이거를 알았을 뿐이야. 그 전에 하나님이 계획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창세전에 나를 모든 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는데, 그러면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내가 생기기 전에 알았다고요. 예레미야 보고 한 얘기인데 그게 예레미야 보고 뭐하러 성경치나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알았으면 나도 그렇게 알았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절대 사람 말 듣지 말고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잉태할 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자로, 하나님이 남자로, 모든 건 하나님이 역사로 이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그거 말해야 안 믿고, 여러분들도 안 믿는데 어떻게, 불신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구원을 알면은 이렇게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니까. 그게 뭘로 돼 있다고? 말씀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믿어지는 거야. 창조주. 맞습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생기기도 전에도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창세 전에 선택한 거야.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안 계셔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제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 이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계셔야 안 계셔. 그래서 성경에는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을 예정하셨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도 지금도 함께 계시는데 이거를 안 믿어. 환경을 믿고 사람을 믿고 사람 어찌하지. 조금 문제가 있으면은 육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런 거 되면 여기 전부 다 여기다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야. 그럼 물질 문제가 왜 오고 건강 문제가 왜 왔는 거를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라니까.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알아들어집니까? 그래서 세상 살면서 일반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장세현 성도 이거 잘 알아들어져요? 진짜 맞아? 아멘만 하는 거야. 진짜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세전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놓고 그 다음에 뭐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다니까. 그리고 어느 날 작정된 날 하나님이 알게 하신 날 여러분들은 뭐 하죠? 그때 내가 깨달았을 뿐이야. 깨달음이야. 근데 성경은 영세전에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영원까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확실하면 죽음이 오면 겁날까 안 겁날까? 아니 겁나는 거 안 겁나? 예? 이장로님 죽음 겁나 안 겁나? 그럼 뭐에 위해서 살아야 돼? 이제 남은 생을 겁을 안 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질문이 이게 문제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연세가 저렇게 많이 들은 분도 교회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금방 이렇게 돼요. 내가 이 장로님 저기 만난 지가 70 됐어요? 날 만난 지가 70 됐어요? 예? 그거 말고 하여튼 여기 와서도 70 초면 90이야. 90이 넘어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금방 이렇게 갑니다. 금방 가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늘 어디 뭐 살지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데 거기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거기에 잡혀 있다니까. 나의 것, 내 입장, 내 주장. 예수 믿으면서 늘 거가.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같아요, 같지 않아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생각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걸 누리면은 자,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지금은 굶어 죽을까? 굶어 죽지 않을까? 굶어 죽을 수가 없어요, 지금. 딱 결단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육신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살아면은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망해도, 실패해도, 먹을 게 없더라도, 이 말씀 속에서 들어와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든지 뭘 하든지 간에 뭔 중심으로 가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중심으로 살았죠?
성막 중심, 장막 중심. 그런 말은 무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도 그런 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막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성막을 텐트로 쳤잖아요. 그리고 이 문을 지파가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3지파씩 전부 어떻게 했죠? 성막을 향해서 뺑 돌아가면서 있었어. 왜 그랬을까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예배의 비밀을 집에서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면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게 삶이라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계속 메시지 하는 게 뭐죠? 제일 강조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밖에 몰랐다. 헌금밖에 몰랐다. 뭐든 전부 헌금, 예배밖에 몰랐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하고 예배밖에 몰랐는데 전 세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다. 뭐냐? 지적인 면에, 경제 면에 싹 다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을 이해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심으로 하죠? 세상 중심,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그래 살아도 안 되는 거야. 정말 그냥 예배만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그 비밀을 정말로 누리고 깨닫고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행복한 뭐가 돼야 돼요? 중직자가 되셔야 돼요. 양한나, 넌 또 크게.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이 안 보는 것들 다 보고 있다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를 빨리 이거 갱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그 말은 오직 복음 아래 언약계 중심으로 살아갔단 말이죠. 언약계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언약계가 그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언약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온 게 뭐예요? 돌비,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게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천사가 그걸 덮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창대교단 제 소원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속에서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게 저 가장 큰 소원이에요.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이게 이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모든 것을 결론 나고 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잡고 있던 흑암의 권세가 그때부터 뭐죠? 아이고 이제 난 끝났네. 이 집에는 못 있겠냐고 가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절대로 안 떠나요.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뭐하고 하다 절대로 안 떠난다니까. 완전히 여러분들이 사단은 유 목사님 늘 메시지 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어떤 지식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어떤 돈 많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어떤 권력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나요? 딱 하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해방 좀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 나의 것에 대해서, 내 주장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 오직 믿음 24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응답 나의 24, 응답하고 우리 본부에서는 뭐라고 했죠? 응답 나의 24예요. 나의 24가 되면은 뭐라는 얘기죠, 그게? 뒤집으면 말하면 뭐예요? 응답 나의 24는 나의 24가 되면 뭐가 된다는 말이죠? 응답이란 말이에요. 나의 24를 뒤집어서 하면 응답 나의 24 했잖아요. 본부에서. 본부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자, 1, 2, 3 RUTC 현장 응답. 올해는 거기에 연결시켜서 나의 24 했어요. 그러면 나의 24 하면은 뭐가 온다고?
응답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그게 최고 응답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응답 없다니까.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하는 거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진짜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죠? 오직 믿음 24. 뭘 믿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과 축복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뭔 24? 오직 믿음 24예요. 그럼 믿음 24는 뭐죠? 24 임마누엘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라니까.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도 은혜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은혜에,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거를 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어떻게 했죠?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구약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바울이 죽인 거는 누구를 죽였죠? 예? 뭐라고? 누구를 죽였냐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잖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지 스데반을 죽인 게 아니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다니까. 스데반이 예수 믿으니까 잡아 죽인 거라니까.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말 타고 가다가 직접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바울이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뭐 불평이 있다, 불만이 있다, 뭐 한다, 시험이 들다 한다. 이 사람은 절대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뭐죠? 불평은, 원망은, 갈등은 사단의 통로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시험 들고 갈등하고,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되니까 시험 들죠. 맞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이거를 진짜 알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오직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상처고 모든 그 과거는 딱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은 내가 십자가 지시고 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게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체험되는 게 기도, 이거를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해서 그게 사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안에 내가 들었는데 누가 조진 집사 욕을 한다고 해서 조진 집사가 성질난다. 그러면 뭐죠? 그 안에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누리고 내가 그걸 내가 열받는 거라고, 내가 딱 부딪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이걸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라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이 다니엘이라니까. 여러분들 이거만 하면은 전체가 이렇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가 아니런가?
이제 말씀 보면 확실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죠? 나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아니잖아. 그러면은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왜 아닌가에 대해서 이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뭐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깨닫고 믿어질 때까지 그거를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될 때까지 묵상을 하든지 집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거, 이게 보좌의 능력이고 보좌의 축복이. 이때부터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면은 모든 삶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뭘 때문에?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그냥 말 안 해도 그것밖에 모르는 거야.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게 딱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정리돼서 이 말씀이 살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 정리돼서 이 말씀이 살면은 여러분들에게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정은영 장로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니까. 근데 오만 생각은 다 하고 있어.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내려놔야 돼. 그거 빨리 벗어나야 된다니까, 그거를. 어? 애기도 하나 가져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나이도 먹기 전에. 또 뭐도 피아노도 배워야 되겠지. 쓸데없는 그거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 내가. 하지 마세요, 그거. 그거 돈 놔주라니까. 시간 뺏지 말고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까는 거야. 다 소용없다니까. 몸은 보호하기 위해서 약 먹고 자기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하고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세요. 이제 1년 휴직계를 내가지고 1년 다 돼가. 내년 이제 3월달, 1월달이야. 금방 뭐죠? 어쩌면 보면 금방 2월달, 어이구 3월달 이제 계약하네? 옛날로 또 돌아가.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생을 걸고 모든 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창대교회 이거만 된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안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안 됐던 부분이 그게 왜 이렇게 진짜가 그게 아니라 이게 딱 되면은 안 됐던 부분, 모든 사람이 안 되고 있어요. 똑같아. 그게 여러분들이 그걸 안 됐던 사람에게 안 됐던 얘기를 하고 되는 거를, 누리는 거를 그 사람이 알면은 여러분들은 다 살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런 중요한 분들인데, 교회가 떠니 저떠니 하지 말고 다른 데 신경 하나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손님만 있어. 주인이 없어. 선풍기를 저기 끝 띄워놔가지고 작년에 띄워놨는데 이제 내년 달 때까지 놔둘지 몰라. 저 밑에 꽃 같은 거 있잖아요. 복숭아인가 그 모개덩어리인가, 이거 전부 다 있네. 그거 안 보여? 여러분들 마당에 그거 놔두면 그냥 그러고 살아? 다 깔끔하게 좀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내가 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그래서 이거 말 안 하면은 이제 난 안 치워. 여러분들 교회는 깔끔하게 치워야 돼요. 알아들으십니까? 정은주 목사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고. 홍광등 가지고 얼굴에 시뻘겋더만. 내가 이렇게 둘둘 달려가지고 이게 벌써 보이는 거야. 이게 뭐냐? 메시지 하다 말고 이게 뭐냐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 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설거지 안 하고 밥 먹은 거 싱크대에 있으면 설거지 합니까 안 합니까? 놔둬요? 깔끔하게 치잖아. 담요 같은 거 싹 다 치세요. 치우고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좀 안팎으로 이 옆에
그 공터에가 식당 하다 보니까 집을 지니까 아이고 진짜 깨끗해졌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깨끗하고 아유 좋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집 보면은 우리 집 때문에 분위기 다 살린다 그래요. 여러분들 언약 좀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마음의 언약 잡고 내가 이 교회를 짓겠습니다. 대단한데 해보라니까. 주면은 하고 아니면 안 하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아예 안산에 그 복음 제일교회 그 저기 안치홍 목사 그거는 완전히 부도 나가지고 완전히 이랬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혼자서 5억 정도 혼자 다 갚아버렸어요. 이제 그것도 다 자기 다 혼자 다 하겠대요. 그러니까 저 중직자 대회 때 간증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메시지 봤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절대로 간증하지 돌아다니면 하지 못하게 해라. 바람 들면 큰일 난다. 아니 그거를 보고도 도전 안 갑니까 여러분들? 아니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내가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 사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이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불신자들도 여러분들보다 나은데 좀 제발 좀 정말로 기도 좀 하시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깊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